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불량품으로 살지 맙시다. 오늘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큰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 부분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적인 상황을 서론 부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를 말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아브라함의 본토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입니다. 그곳에 살 때 우상 숭배했던 가정이다. 우상과 저주의 집안에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뽑아내셨는데요,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떠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출발해, 내가 인도할게 이래가지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게 했어요. 물론 애굽으로 가버리고 막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곳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게 하겠고 세계복음하게 하겠다. 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와 축복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강대국에서 400년 동안 시달리다가 큰 재물가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은 네 후손이 차지하게 하겠다. 네 후손과 메시아 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삭에게 얘기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얘기하고 계속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든지 머리 써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라반 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서 연애하면서 20년 보내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가를 짓는 동안에 그 딸 디나가 그곳 사람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당하고 할례 받으면 결혼시키겠다 해놓고 살인 사건이 막 벌어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베델에 도착했는데 그의 아내였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어요. 피덩이 금방 태어난 베냐민을 안고 엄마를 찾고 있는 한 두세 살 때는 요셉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내 조부 아브라함이 175세 살다 죽습니다. 이삭은 180살 살게 됩니다. 이 계산해 보면 야곱이 15살까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방인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무너무 축복하셨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100년치를 막 한꺼번에 농사짓는데 100년치 샘 그는 막 이렇게 축복했는데 내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막 잔머리 쓰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고 네 엄마가 일찍 죽은 건 내 잘못이다. 요셉에게 얘기한 거죠.
어릴 때 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야곱이 요셉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17살이 됐어요. 아무데 혼자 던져놔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고 흔들리지 않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셨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미리 다 알려주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 곡식단이 절하는 거, 세계복음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팔려가게 했는데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 벌벌 떨지 않겠어요? 요셉 죽었는 줄 아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통역관 세우다가 뭐 애굽 복장을 하고 있다가 다 이제 얼굴을 드러내면서 나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형들이 두려움 떨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가 고백하는데 시편 105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팔려갔는데 하나님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 그 식솔들 다 데리고 요셉이는 애굽 땅 고센 땅으로 갔는데요. 70명이 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 식솔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가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200년, 300년이 지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 우리 애굽하고 다른 나라 전쟁하면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군편에 붙어버리면 어떡하냐.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아들을 못 낳게 하자. 아들을 낳거든 강에 던져 넣어라.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활 말씀은 왕궁에서 40년, 모세의 40년이죠.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이 갈루한 첫 번째로 모세의 출생 과정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서 출생했는데요,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계속 말을 배우면서 언약을 각인시킨 거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네 동족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 너 애굽에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를 어머니로 섬겨야 돼. 그러나 이걸 말하면 안 돼. 잘 섬겨. 그러나 너 애굽화가 되면 안 돼. 바로 왕의 바로화가 되면 안 되고 애굽화가 되면 안 되고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섬겨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젖을 뗄 때까지 계속 주입을 시켰는데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그걸 탁 들었는데 일평생 동안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거 있죠. 갈루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준비였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430년 만에.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올 것이다 했는데 430년만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430년에 모세 나이 80세 때 출애굽시키기 때문에 80을 빼면 350년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노예된 지 애굽에 간 지 350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무남동녀 공주의 아들로 자라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요괴벳은 모세가 저질 때까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네 동족이 지금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네가 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아서 너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말을 듣고 거기서 자라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얼마나 아들을 안고 기도하고 각인을 시켰겠습니까? 칼로는 세 번째로 모세는 최고의 준비를 했습니다. 쓰임받을 준비를 한 거죠. 그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 헤스페리오 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최고의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준비를 한 거죠. 우리가 세상 학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글씨도 못 읽고 문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야 좀 대화가 되잖아요. 너무 이제 글씨도 모르고 이러면 참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세상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모세의 40년입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모세가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는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2장 1절로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너희가 왜 노예 생활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너끼리 싸우냐 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쳐서 죽여놓고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걸 떠벌리는 거예요. 아, 일이 탈로 났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 찾으니까 수배가 된 거죠. 모세가 도망을 쳤어요. 국경을 넘어서 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칼로는 두 번째로 이 도피자, 도망자 모세가 됩니다. 수배자 모세가 되는 거죠. 애굽은 그 당시 최고 가는 왕인 나라입니다. 바로의 힘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뭐 국경을 넘어 있어도 어디 있다는 게 딱 확인만 되면 사람 보러 잡아와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뭐 수배와 더불어 사형 선고 떨어진 수배범이니까요. 모세는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의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이제 연애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이 낳고 처갓집 양을 몇 마리 치면서 화려했던 애굽 왕궁의 생활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미디안에서 처갓집 양 몇 마리 치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가 가진 모든 야망과 모든 그 계획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내려놓는 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겠지요.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왕궁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은 지식을 갖고 우연이 아닐 텐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실패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갈로는 세 번째, TCK 모세입니다. 여기 T라는 말은 third란 세 번째란 뜻이고요. 그다음 cult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kids라는 말은 아이들, 세 번째 문화의 사람. 요셉도 이 TCK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애굽 여자를 만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거든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에 가서 그리고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인데 저 바벨론에 가서, 에스더는 바사 나라에 가서, 성경에 보면 전부 이 TCK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죠. 그 큰 착각이죠. 하나님 위해서 보실 때 대한민국 사람 아름답구나,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결론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 백인은 귀하고 흑인은 안 귀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뭐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일본, 뭐 중국 어디 있겠습니까? TCK가 중요한데요.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가나안 여자 기생 라합 아닙니까? 거기서 요게벳이 나왔잖아요. 살몬과 결혼한 요게벳하고 모함자 룻, 재혼했던 룻하고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전부 TCK 얘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제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죠. 뭐 나라가 다 비어버리는데 뭐 개방해야 되겠죠. 미국처럼 아무나 들어와라. 다민족 막 섞어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오지 대한민국 안 하고 글로벌인이 막 이제 세계를 품도록 뭐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지 생각되어서요. 왜? 대한민국만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도망 나온 자죠,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긴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그와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세 번째로 소명받은 모세 40년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너 모세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우리 탈북 형제 광성 형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간증 잠깐 했던 안산에서 지금 왔어요. 저 형제를 보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 앞에 서서 김정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데. 모세 보고 지금 바로에 가라. 그거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폭군인데. 하나님께서 너 모세잖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내가 네과 함께 하겠다. 가라. 할 수 없이 모세가 아멘하고 가는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나이 80세니까요. 양을 치면서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녔는데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 아니겠어요? 근데 소명받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려 반석이 팍 깨져 생수가 펑펑 솟아 나오는데 또 랑물 샘물이 나온 게 아니고 강물을 이루었다. 시편에 보면 나와요.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미니까 홍해 쫙 갈라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의 작은 도구가, 여러분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한 두 번째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400년 넘게 이 히브리 민족들을 종으로 돈 한 푼 안 주고 마음껏 짓밟으면서 부려먹었던 사람 내보내라. 보내지 않지요. 바로가 그 당시 애굽의 최고한 나라인데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라 했습니다. 안 보냅니다. 9가지 내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피 바른 제사를 통해서 장자가 다 죽는 사건 통해서 나가라고 막 나가라고. 그냥 못 나가서 억울합니다. 재물 내놓으십시오. 보석을 내놓으십시오. 보석 주면서 나가라 이래 됐거든요. 갈라한 두 번째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졌죠. 출애굽기 12장 1절로 51절에 보면 피 바를 때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니까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구둥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면서 인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며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탱크와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살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가로막고 뒤에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오두방정 다 떨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미니까 물이 바다가 쫙 갈라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요. 애국 군대가 와서 보니까 마른 땅이 돼 있거든요. 그 탱크 마차가 600척이 바다 가운데 왔을 때 모세 보고 하나 지팡이 내미니까 물이 봉해서 수상 다 돼버린 거 있죠.
우리가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인도받고 가는데 어려움 당했다. 그때는 기적의 응답이 올 시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15장 22절로 26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의 원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안 좋은 사건도 축복의 사건으로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쓴물 마실 수 없는데 축복의 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모든 환경과 모든 몸의 질병과 정신의 상처와 모든 아픈 것 쓴 것도 축복으로 바꾸는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6장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가지고 나온 빵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매일 새벽에 눈이 내리듯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했습니다. 18장에 보니까 이드로하고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상주심을 알았던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눈 딱 감고 엄마하고 약속의 말씀 좀 잊어봐. 하나님 좀 참으세요. 제가 좀 성공해놓고 볼게요. 그 애굽 왕이 돼요. 영국에 보면 바로 왕의 공주는 무남동녀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또요, 무남동녀인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런 찰나에 모세를 양자 입양했어요. 모세는 눈 딱 감고 믿음 엄착하고 좀 엄마 비위 맞추고 뭐 이러면 왕이 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마어마한 그 왕권과 그 권세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딱 들이닥쳐 보세요. 어마어마한 실권자로 권세자로 자리가 있는데 그 다 포기하고 도망자 될래?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보라 했는 현승원 TV도 들어가서 들어보시길, 유튜브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이 아이 때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받았던 우리가 이 보험가는 그 애들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야죠. 어릴 때 헌금관이 확실했어요. 선교사님 도와야 된다는 거 절약해가지고 선교 헌금 드리고요. 헌금 확실히, 여러분 헌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아이들 용돈 11조 뗄 줄 모르고요. 헌금을 마음대로 쓰고 평생 거지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건요. 여러분 자녀 거지같이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 드려지지 않고 성경, 건축, 성경을 이거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지 않고 헌금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평생 내 자녀, 우리 아이들을 거지 근성 만들어 버린 거예요. 큰일 날 얘기예요. 헌금관이 확실해야 돼요. 왜? 평생 경제 축복받아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그 어릴 때 들어가요. 어릴 때.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면 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데서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헌금 떼먹잖아요. 집안 완전히 몰살 당해버리죠. 저주 있습니다.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저주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가난해라 아니고 가난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축복받아야죠. 청남대에 가면 역대 대통령실들이 다 이렇게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실에 보면 그 붓글씨에서 액자를 해놨지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있습니까? 내 일생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내 일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그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애굽의 보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상 주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 못해서 다 당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고요, 욕심 때문에 감옥 가고 다 하잖아요. 거절 안 하는 거예요. 내 뭘 주는데 거절 안 하고요, 달콤하게 뭐 빅딜 오는데 거절 안 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 먹다가 망하는 거예요. 거절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세는 모세 오경과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 진짜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는요, 자기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그냥 대화를 해버린 거예요. 모세는 보통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낸다. 이걸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이거 모세가 기록했어요. 홍수 난다. 이거 모세가 기록했어요. 바벨탑 저주받는 데 있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복의 근원이 되라. 이거 모세가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 레위기 예배 성공해라. 너 구원받았냐? 예배 성공해라. 영적으로 성공해라. 민수기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불신하다 40년 동안 못 들어가 광야에 다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그 얘기 아닙니까? 불신앙하면 길어진다는 거예요. 방황이, 고생이. 신명기 내용은 1세대 다 죽고 2세대를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애굽의 얘기를 쭉 해주면서 왜 광야 일을 헤맨지 아냐?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 안 붙잡으면 죽어. 신명기의 최고의 핵심되는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리라. 그리고 10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그걸 하나님의 복음을, 언약을 심으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네게 주겠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네게 주겠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네게 주겠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가득한 가수원을 주겠다. 공짜 바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후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면 쏟아 부으시겠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처음부터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4절도 방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세기 12장도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희생제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출애굽 12장 피바를 나왔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구름기도 출애굽 13장 구름기둥 불기둥도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 말씀합니다. 출애굽 14장의 홍해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5장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정말 복음을 가지면 안 좋은 사건, 축복의 사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6장 만나도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요한복음 6장 24절에 4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도,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도, 그리고 증거계도, 성소도, 성전도, 그리고 도피성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시편도 선지자도 모두가 나를 설명하려고 했다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피성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해요. 구리뱀 얘기하는 척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해요. 언약궤 얘기하는 척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막 쪼아오는 문제, 사건,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 골치 아픕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분쟁케 합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이간, 분쟁, 다툼, 파멸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문제 보고 사건 보고 낙심절망하다가 그리스도가 답이지.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한 주간도 모세는 공주를 기쁘게 하고요, 바로 왕에게 마양 떨고 이러면 왕 되는 거예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해야 되는 길이에요. 제도가 그래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막 쾌락 즐기고 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그거 안 기쁩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막 흥청망청 매일 기생 파티하는 거 안 부럽습니다. 그게 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탄이 잡혀가지고 그 쾌락을 즐기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복음, 80년 동안 흔들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권세보다, 그 자리보다 하나님 백성 관계 고난의 길을 택하는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세가 발견했던 그리스도,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